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대하는 게 족보부터 이제 대하니까, 참,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성경을 딱 피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렇게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를 놨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족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14대다, 14대다, 14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 기억은 하나, 그 다음에 니은은 둘, 그리고 디귿은 셋.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하나의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14이라고 하는 게 4 더하기 6 더하기 4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위드 이렇게. 다라고 하는 게 디귿 아니에요. 위라고 하는 게 이응이잖아요. 그 다음에 드 하니까 디귿이 4, 4가 되고 가운데 이응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4, 6,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위드 14를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디귿, 이응, 디귿이니까 다위드 이렇게 읽으면 14가 되는 거예요. 14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냐면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잘 정말 따르고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 다윗의 왕위를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왕위를 보존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절차가 사실은 이 족보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뭐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까지 오기까지의 이 긴 세월, 이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여러 임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다 어때요? 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하나하나 험한 인생의 항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하여튼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유다가 같이 베레스를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덮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면서 이 살몬이 말하자면 그 라합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낳죠.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선조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보면 이게 막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험산줄령을 넘고 환난과 그리고 공경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내가 그러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건 또는 배신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은 결국 쓰러지고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도 이런 희망과 기다림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험산줄령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늘 연약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돌이켜버리고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험산줄령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건 아니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실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뭐 잘난 체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십자가 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를 붙잡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 그리고 다양한 역사들이 이 속에 그야말로 그죠? 희노애락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시간의 골짜기, 그 역사의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 목숨이 간당간당 거리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내 생명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족보만 보면 유대인들의 족보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냥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을 갖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갖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세상 속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 이전까지 감추어두었던 이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유대인의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족보 뒷면에 숨겨져 있는 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요.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물이 흐르도록 도와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꾸로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하고 장애물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물이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을 흘러가도록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고 또 그 물줄기를 가로막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흘러넘쳐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막히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냥 별의별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제쯤 이 구원의 물줄기가 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대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이 속에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요, 살아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죠? 80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주님의 뜻이 쭉쭉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좀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좀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족보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족보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보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그 구원의 물결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물결을 터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 목적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며칠 앞두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